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여러분의 찬양 선생님 하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하고 즐겁게 찬양할 준비됐죠?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요인데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날, 생일이나 아니면 우리 며칠 뒤에 이제 추석이죠. 그렇게 명절, 특별한 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거나 혹은 받거나 하는 것만을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루를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매일 있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루에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 누리고 만나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절, 가을이 다가올 때의 이 계절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함, 또 여러분들이 매일 맛있게 먹는 음식들, 그리고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 친구들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좋은 음식과 또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공부와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부모님, 이렇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 12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감사하며 또 소중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여기 나왔던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후에,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후에 애굽에서 나왔던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그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금 그 마음과 생활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친구들과 있었다면 서로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오고 가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길어지는 예배 속에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빠르면 다음 주 혹은 10월 달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또 함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길어지는 이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또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시간을 어긴다거나 혹은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그러한 일이 조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에 잠들기까지 그 하루 동안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필요한 것들은 많겠죠. 내가 일어나서 이제 편하게 아침을 일어날 때 내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침대나 혹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 방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때 인사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밥,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활동할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하루 아침을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응원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하는 이제 가족들과의 인사.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를 갈 때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예쁜 옷과 또 신발,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빠질 수 없는 여러 학용품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루를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필요한 것들의 없는, 내가 늘상 함께 있고 누렸던 생활했던 것들이 아닌 광야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지낸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요, 이 광야 사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언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살 수 있었던 가게들이나 혹은 평상시 도시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지낸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하기 싫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낯선, 처음 보는 곳에 대한 신기함,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당장에 이곳에서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편하게 눕거나 추위를 피하거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언가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다면 이 하룻밤을 지내는 게 과연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먼저 한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황을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70대 200만 뭘까요? 이건 바로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가뭄으로 인하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애굽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다는 것. 그래서 그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집트로 갔을 때요,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 이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요 200만 명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대구의 인구가 240만이거든요. 240만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울산이 112만, 광주가 144만, 그리고 포항이 50만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많은 숫자 200만이 함께 그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요 430년 대 30일 뭘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그 횟수가 430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달력을 계산해서 광야에서 생활한 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30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 이집트에서 비록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었지만 그 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한 상태였겠죠. 30일의 광야 생활보다는요. 우리가 한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집을 떠나 새로운 집을 가게 됐을 때 혹은 새로운 곳을 가게 됐을 때 여전히 처음에는 여전히 예전에 있던 곳의 생활들이 익숙하고 낯선 것처럼 430년이나 되는 이 애굽, 이집트의 생활 동안에 익혀왔고 또 익숙해져 있던 이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서 한 달 정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인데요. 조금 지도로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 홍해를 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요. 이곳까지 가야 되는데요. 홍해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은 비교적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또 광야보다는 생활이 좋았는데요. 이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머무는 곳, 이 신광야, 이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 시내산을 지나 또 돌고 돌아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4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사막이었죠. 아까 전에 무언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게 200만 명이나 돼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당시에 먹을 것들을 아무리 챙겨왔다 하더라도 대구 인구, 지금 현재 인구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 달간 지내면 당연히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먹을 것이 떨어지고 곧 먹지 못한다라는 이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원망함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알 거다라고 하는데요.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아침에는 떡,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를 주시고요.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주게 되는데요. 이 만나는요. 3mm 정도의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진주알처럼 아주 작은 건데요. 그렇게 하얗게 생긴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요. 옆에서 보면 이 새예요. 이 새는요. 유럽에서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로 넘어가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하는데 지치겠죠. 그 비행을 하는 통로가 이제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난다고 해요. 이때 오랜 비행으로 지쳐서 땅에 내려올 때 거의 지쳐 쓰러지듯이 그 땅으로 두두두두두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들에게 아침에는 만나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하게 하시는데요. 단순히 이 먹는 것만 먹는 게 없어서 먹는 걸 채워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고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없는 곳이 광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까요?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를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될까요? 그 첫 번째 바로 하나님만이 매일 필요한 것을 알고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파란색으로 써뒀죠? 자, 그러면 한번 1.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요? 1. 시작. 하나님만이 매일 필요한 것을 알고 주시는 분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생활하고 그들이 다 먹고 배불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었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고 배불리 채울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그 음식은 그들이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주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매일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한번 먼저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루만 이 배부르지 못했을 때 원망을 했던 밤새 부르짖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듦을 하나님께 그 원망을 했을 때 그때만 배불리 먹여주셨던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매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매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누리는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자,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하루에 먹을 만큼만 담아라 라고 했는데요. 그 양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2리터 정도가 돼요. 우리가 흔히 물이 1.8리터 정도인데요. 큰 게 그 정도보다는 살짝 조금 많은 양이죠. 그리고 하루에 먹을 만큼만 채우는데 그것을 남겨둘 경우에 그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손들은요, 다음날 되어서 정말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단 6일이 될 때 이 7일째는 안식일이라고 해서요, 쉬는 날에는요, 이틀 동안에 있는 음식, 이틀 동안에 있는 양을 모아두도록 허락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이 되어도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동시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신뢰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을 알고 채워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주시는 이 선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늘 당연하게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만약 없을 때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루를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없다면 내 하루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요, 9, 10월호 큐티책 페이지 63쪽에 있는 마음에 새겨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이 어떠한 건지를 생각해보고 적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전도사님과 함께 다 함께 기도할 건데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감사히 소중히 여기고 욕심으로 더 가지려 하지 않는 내가 되도록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